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함께 봅시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이 핵심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암송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 요한복음 5장은 여러 가지로 참 유명한 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대표적인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특별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첫 번째 장소 여기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가 그렇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 이게 베데스다라는 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베데스다 병원도 그렇게 많고요. 베데스다 요양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 흐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지었는데 사실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이 누각이 있는 이 자리 베데스다 연못가를 예루살렘에 가서 가보면은 지하에 있어요. 지하. 계단으로 한 10m 정도 내려가야지만 되는 그런 지하에 있는데 지금은 뭐 다 없어졌죠. 이제 이 잔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참 이 연못이 쉽지 않겠구나. 지하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잘못 들어가면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물이 동할 때가 있다. 물이 동한다라는 건 뭐냐면 물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 흔들지도 않았는데 흔들리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로 물이 솟습니다. 그런 일들이 용천수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라. 그런데 전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무슨 병이든지.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병원이 없는 시대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심하게 아픈 사람들,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좀 들어가면 기적처럼 일어나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러분 물이 동하면 집어넣어야지 되는데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라는 요것은 자비의 집이라기보다는 빈익빈 부익부, 뭐 폭력성에 가까운 그런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기심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를 찾으신 것은 여기에 엉뚱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거기 38해 된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집에. 야, 이 38이라는 생각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거기에 병자가 누워 있더라. 오랜 병이 지속이 되면 그 얼마나 마음속으로 힘이 들고 괴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주 막 지금 아픈 사람처럼 다가가셔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게 좀 얼마나 좀 엉뚱한 질문이 될 수 있냐면, 병원에 좀 중병이 걸려서 갔더니 의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꼭 치료 받기를 원하십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치료 받으려고.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는 이유도 뭡니까? 치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자, 이 사람이 병을 치유받지 못한 이유는 자기 병이 어려워서 못 받은 겁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받은 겁니까? 이 사람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에 넣어줘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는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병이라고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38년 동안 거의 나았을 뻔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나 마음속에는 에휴, 저 잘난 놈의 새끼들, 저 지들만 살려고 저렇게 그냥 물이 동한다고 그러니까 뛰어들고 난리구나. 그리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은 참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런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명기 2장 14절을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구약 맨 앞에 보면은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4절. 구약 성경 262쪽. 2장 14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뭐가 대단하길래 멸망했다라는 거냐?
가나안 사람들이냐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냐?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을까? 또 어떤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을까? 20세 이상 모든 군인들을 멸망시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결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뭐 꿀과 기름이 있는 그런 아주 참 복된 땅이긴 한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냥 가까스로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다 멸망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데리고 오셨던 하나님이 야속해서 거기에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부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 죽게 하셨다. 이게 38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또 언제 역사하시느냐? 16절을 한번 봐요. 신명기 2장 16절을 보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 땅이 이렇게 사람 잡아먹는 땅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원망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냐면 하나님의 약속, 은혜, 축복, 감사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그 관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바라보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그래서 38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순종했던 군인들은 다 죽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암묵적인 계시를 주시는 그런 장이고 어쩌면 이게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아니 이스라엘 전 민족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과거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38년 동안 그 반대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 그런 놀라운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장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느냐. 아멘. 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로 나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니? 낫기를 갈망하니?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장
8절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곧 나아서 예, 아멘. 거기까지.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일로 와봐라. 말발타, 사발타, 나아라. 뭐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래.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자, 요 짧은 요 두 구절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고쳐주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안수해서 고쳐주시지 않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까? 또 두 번째,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그 말에 순종을 했을까?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 같지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농담도 진하게 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저보고 38년 된 누워있던 사람한테 뭐 고쳤다 안 고쳤다 이런 말도 안 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람의 반응이 아주 완전히 하나가 돼요. 예, 그래서 이루어지는 기적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 9절, 10절을 8절, 9절 이렇게 잘 묵상해 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또 그 사람도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짜고짜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일어나라.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너를 연못에 넣어줄 것을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연못이 동하든지 안 동하든지 그거는 우연의 일치인지 무슨 일인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된 줄로 믿고 일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의 긍정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이게 긍정의 믿음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쉬울 것 같은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8절, 9절 사이에 저는 이걸 봐요.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이에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병의 히스토리. 내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베데스다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 나이가.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종합병원. 안 가본 과가 없어요. 예, 1년에 한두 번 병원에 안 들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모든 병의 증세하고 나하고는 굿바이입니다. 아멘. 그리고 끊읍시다.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눈 속에서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심 속에서 이 환자가 뭐라 그러냐면 모라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모라의식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한 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여기에 있었던 그것도 다
뒤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지금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을만 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깊어질만 하면은 목사님과 안 좋은 갈등이 생겨서 떠나가고, 구역장님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교우들과도 갈등이 생기고, 친구 관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친해질만 하면 갈등이 생기고, 부부도 그렇죠. 좀 깊어질만 하면 갈등이 생겨서 부부싸움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죠. 성공하려고 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게 부자가 못 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 조건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말씀해 주시고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원래 나는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의식들이 나를 잡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주간 한 5일 한 7, 8일 한 10일 가까이 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진땀이 막 나고 힘이 들고 이게 중병 걸리겠구나 생각이 들고 곧 어떻게 됩니까? 진정해야지. 이러다가 암이라도 걸리겠다 생각이 들고 자기 스스로 치료를 처방을 내요. 그래서 며칠 쉬었다가, 그래서 제가 요즘 왜 안 보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좀 며칠 쉬다가 오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란 뭐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또 그냥 진땀이 버적버적 나고 너무 힘이 들고 그냥 일어났는데 하늘이 빙빙 돌고 쉬세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또 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새벽기도의 승리 그러는 거는 그저 닷새 5일, 일주일, 40일이 아니에요. 한 3년 지나야 돼. 하루도 빼놓지 마. 그래야 뭐가 시작이 돼. 아멘이 아무도 없고 너나 해라 이런 거. 예. 그런 표정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자비가 없어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잖아요. 정경호 작가라는가 뭐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감리교 권사거든요. 근데 그 KBS 드라마 그 코미디 작가예요. 그런데 40일을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게 남의 돈을 이제 못 갚은 게 있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 갚을 돈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돈 갚을 날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남의 돈을 빚져 본 사람은 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걸 잊어? 근데 그분은 잊어먹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그 교회가 지하에 있었대요. 상가를 지나서 지하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뉴스에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나오더래요. 보니까 자기한테 돈 꿔준 조폭이에요. 사채놀이 하는 사람. 근데 뭐라 그러냐면 거기 뒤에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전국 사채업자 일괄 단속. 근데 거기 수갑 차고 앉아 있더래요. 그 사람이 잡혀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 갚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 어저께가 갚는 날이었어.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멘 나도 그래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저걸 믿어야지 되나? 어디까지 믿어야 목사님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요? 이런 눈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럼 뭐 하자고 나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정말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다니까요. 지나고 나니까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의지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결정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저주 아닌 저주, 38년 동안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안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하기만 하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안 했어요. 그러기에 이제부터 하나님, 나는 어떠한 일이든지 아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한번 나아가자고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 순간에도 저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면 저게 이단 교주 아닌가?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여간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라일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잊어먹고 무엇만 붙잡냐면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19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에 대한, 자신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멘. 이게 아들이라, 이게 유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요한복음 5장의 결론을 내린다면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끝절까지 길지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의 글이라는 건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는 그 예수님의 한탄 섞인 말씀.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보여주신 것은 그것처럼 몰아의식이 돼요. 자기를 뒤로 하고 온전히 말씀만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